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곳에 있어요. 여리고를 지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마지막 길이에요. 여리고 하면 우리가 그 여리고성 때문에 여리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종려나무가 여리고에 많아서 여리고를 종려의 성읍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지대가 굉장히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샘이 많았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한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고 세리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하여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다, 그리고 또한 부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세금을 세무서에서 걷는데 오늘날의 그 세무서 직원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오늘날 세무 공무원들은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이때 세리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다 바쳤기 때문에 백성들이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장입니다. 장. 세리장. 그리고 부자다 그랬는데 정언해 보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 그렇게 정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대서망에. 그때 세리들은 로마에서 돈을 얼마 걷어서 바치라 그렇게 로마에서 이제 이제 지령이 내리면 그 지령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10,000원 바치라 그랬다면 백성들에게는 20,000원을 걷습니다. 그리고 10,000원은 자기가 갖고 10,000원만 로마에 바쳤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세리들이 굉장히 이제 돈을 착취한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 때, 저는 일제 강점기 때를 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듣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게 바친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 세리가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그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게 바친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죠.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이제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마음이 늘 괴로운 거죠. 사람들이 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다 세리를 비난하고 욕하는데 예수님은 세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하는 소식을 들어요. 세리하고 밥도 먹는데 세리를 비난하지 않고
12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도 있대. 이런 소식을 삭개오가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데 우리를, 세리를 비난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길로 나갔어요. 자, 길로 나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누가복음 19장 3절하고 4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길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키가 작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는가? 제가 증언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이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죽은 나사로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렸대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이 길로 나왔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유월절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길에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자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증언해 보니까 무화과나무 그렇게 돼 있던데 아마 그 무화과나무나 뽕나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가 지금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삭개오는 정말로 예수님이 보고 싶었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안 보이면 거기서 말 건데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삭개오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서 지붕에서 줄로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리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을 때 삭개오처럼 뽕나무라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 없으면 지붕이라도 뜯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과 그리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모함과 그리움이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근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금 주님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이제 걸어오십니다. 삭개오는 지금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걸어오시다가,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다가 발길을 멈추십니다. 발길을 멈추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삭개오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 예수님을 삭개오가 보았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 순간 예수님의 그 선하신 모습이, 참 예수님은 선하시구나 한 그 선하신 모습이 삭개오의 마음에 어떤 느낌을 주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보십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보니까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지금 마주쳤을 거란 말이에요. 삭개오가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보는 순간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건데,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주목해 보았을 때 그 느낌, 삭개오가 어떤 느낌이 마음속에 들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삭개오도 전혀 생각 못한 거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아마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지? 예수님은 세리인 나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상당히 기쁩니다. 아,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구나. 저는 참 이름 잘 못 외워요. 그리고 사람도 잘 못 알아봐요, 저는. 그래갖고, 누구 이렇게 전에 만났고 그랬는데, 뭐 이름도, 그때 이야기했는데 이름도 잘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보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그랬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감격이고 기뻤지 않았을까? 이름을 부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삭개오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고?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감격하고 놀라지 않았을까?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6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뽕나무에서 이제 급히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막 즐거워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던질 질문이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볼 때 성도님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니까 너무 즐거워하여서 막 기뻐서 영접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씀 보면서 마음이 어떠시냐고요? 기쁩니까? 아니면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데, 내 안에 계신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사신다는데 생각하면 진짜 그게 믿어지고 그걸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엄청난 소식이고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사람, 많은 사람이 이제 어떻습니까? 수군거리고 이제 비난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욕하고 비난하는 그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대. 증언의 말씀 보니까 특별히요, 랍비는 선생 아닙니까? 랍비가 그렇게 비난했다. 근데 뭐 랍비도 비난하고 사람들도 비난하고 다 지금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라고 하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난에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묵묵하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신 거예요. 사람의 비난에도.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묵묵하게 행하는 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좀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다고 막 일이 흔들리고 사람 눈치 보고 그러는 거는 믿음의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랍비가 비난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같이 지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사람의 눈치 그렇게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이 어떻게 비난하고 욕해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 보십시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했지만 그냥 삭개오의 집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한 겁니다.
자,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뭘 하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조목조목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도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하고 이제 같이 지냈는데 그때 뭐 하셨을까요? 시대소망 556페이지에 보니까 진리를 가르쳤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나라. 진리를 가르쳤고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말씀을 듣는 중에 삭개오가 아마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셨을지 몰라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래,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 같은 세리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 너도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말씀하시고 구속의 경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리가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면서 진리도 가르치고 구속의 경륜도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셨을 때 삭개오의 대답이 뭐였는지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get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전에는 삭개오가 오직 돈만 어떻게 하면 부자 되지? 돈만 찾았던 삭개오가 이제 바뀌었어요.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4배나 갚으라고 했다면 내가 4배나 갚고 아니 절반이라도 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도 이런 결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요.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을 표상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요. 마음에 따라서 열매가 맺기도 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삭개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니까 지금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삭개오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제가 증언의 말씀 보니까 삭개오 가족이 다 구원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부르는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되고 예수님과 연결되셔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사셔야 되고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시대서망 556페이지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 랍비가 삭개오와 그 가족을 회당에서 쫓아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교를 시킨 거죠. 초대교회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출교당했거든요. 근데 그 출교당한 삭개오가 참 놀라운 게 출교를 당했어요. 이제 유대교에서.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여리고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의 전도 집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증언해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잃어버린 자였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나를 찾아오셨다는데, 내가 잃어버린 자였는데 그 잃어버린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영적 교훈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삭개오처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참 삭개오는 사람들에게는 다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그런 셀이었지만 심령 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으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삭개오의 심정이 나에게는 있는가? 제가 뭐 사람들을 평가한 건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을 보면 뭐 세상이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너무 편해서 그런지 구원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옛날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을 때는 그래 그 하늘에 가면 참 좋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마음이 그래 나도 그러면 그 좋은 데서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하늘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별 감각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38년이나 중풍병으로 걸려서 고생했다면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고쳐주시기 전에 네가 낫기 정말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늘 가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를 알기를 정말 마음속으로 원하십니까? 구원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삭개오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진짜 원하면 길을 여세요. 근데 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안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안 하세요. 대신 호소하시죠. 그러나 그 호소를 내가 원하지 않고 거절하면 어쩔 수 없죠. 삭개오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내가 어떻게든 구원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그것이 성경에는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런 심령을 가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그를 도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 거기에 마음이 같이 자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영적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삭개의 집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뭐 성경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나눴다 그런 말은 없는데, 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말씀 가르치셨겠죠. 근데 그 삭개오는 주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듣고 바뀌었어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예? 안 바뀌어요. 근데 삭개오는 바뀌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었어요.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삭개오는 바뀌었는가?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마음속에 좀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첫째요. 시대소망 556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손님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영혼의 성전에. 사람 잘 안 바뀌는데 예수님을 내 영혼의 성전에 모시면 그때 사람은 바뀝니다. 제가 김익두에 대해서 옛날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김익두는 깡패였다 그래요. 깡패. 김익두가 온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막 놀래서. 근데 그 깡패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영혼의 성전에 깡패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김익두가 예수님 믿고 시장 가서 막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바뀐 것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자라고 하고 김익두한테 물을 갖다 부순 거예요. 그때 김익두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제 옛날의 김익두가 아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복음을 계속 전했대요. 사도 요한, 우리가 알듯이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우리가 우리의 아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아들. 근데 이 우리의 아들이 영혼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성격 급하고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 영혼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니까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베드로 자기 의가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막 자기 생각대로 날뛰었던 그런 사람이 영혼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관원들이 예수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사랑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예수 믿는데 영혼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해요. 우리가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 봅니다. 똑같아요, 호랑이하고. 근데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와 실제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다르죠. 그림 속에 있는 꽃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 꽃과 실제 꽃과는 다르죠. 성경에서 어떤 문자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그건 생명이 없어요. 나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성전에 들어와야 사람이 변해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그림 속에 있는 꽃을 보면서 꽃이야 꽃이야. 문자 속에 있는 이론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주님이 내 영혼의 성전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던 삭개오가 영혼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니까 180도 바뀐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해서 삭개오가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제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삭개오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삭개오는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가 하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성도님들, 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 그렇게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요. 또 하나 삭개오가 변한 이유가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삭개오는 제가 이렇게 볼 때 뭐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상처가 마음에 많은 사람은요 마음을 잘 안 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따돌림 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 이 삭개오가 어떻게 마음 문을 열었을까?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님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앞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길로.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보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삭개오가 놀라면서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가? 삭개오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지? 나를 그렇게 마음에 두시고 사랑하셨던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삭개오의 마음을 열게 한 겁니다. 아무리 딱딱한 마음도요. 사랑이 계속 비춰지면 어때요? 마음이 열려요. 저도 살면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딱딱한 영혼이었는데 사랑이 계속 비춰지니까 마음을 열더라고요. 복음서역자 49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책망이나 꾸지람보다 사랑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책망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하고 꾸지람한다고 바뀌는 것 아닙니다. 부모들이나 특히 여자분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계속 잔소리하면 바뀔 거다. 아니요. 잔소리하지 말고 사랑을 계속 줘보세요. 그때 사람은 바뀌어요. 증언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은 책망이나 꾸지람보다 사랑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고 나면 후회가 많이 되는데 참 진즉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면 좀 더 사랑 많이 했을 건데 옛날에는 저도 그냥 강제적으로 가르치고 그냥 꾸지람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 바뀔 줄로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제가 설교 쓰면서 바람과 태양 이야기 많이 들었죠. 아마 생각날 건데 어떤 사람은 코트 벗기게 했잖아요. 바람하고 태양하고. 바람한테 네가 먼저 한번 벗겨봐라 그랬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코트가 벗겨집니까? 더 꽉 움켜쥐잖아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코트가 안 벗겨지잖아요. 그 다음에 햇빛이 따뜻하게 비추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다 코트 벗잖아요. 이거 놀라운 교훈이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따뜻한 사랑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또 들으면 이제 이렇습니다. 사람은 그래 맞다. 내한테 사랑 베풀어 봐라. 남편이나 애들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랑을 해야 돼. 내가 남한테 적용시키지 말고 내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마 많이 들었을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 보면요. 사랑으로 가장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 꼭 도와주고 뭐합니까? 이제 사진 찍어요. 그리고 사진 광고 냅니다. 사랑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 이름 내려고 그렇게 한 거지. 특히 정치인들은 더 그렇잖아요. 어디 방문하면 꼭 사진 찍는데 사진 안 찍은 게 좋아요. 사진 찍어서 뭐 하려고요?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서 성경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몸을 내주고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그거는 자기 나타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아까 이야기 자기 존경받으려고. 자,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는 미워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십시오. 사람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 죄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하고 하는데 죄는 미워하시되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삭개오 보면서 몇 가지 설교를 마치면서 생각했던 게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 그렇게 사모하자. 삭개오처럼 우리도 영혼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자. 삭개오처럼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도 변하자. 삭개오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자. 그렇게 보니까 진짜 삭개오 따라서 하면요. 우리도 다 변하겠더라고요. 삭개오처럼 예수님 사모하고 삭개오처럼 영혼의 성전에 예수님 모시고 삭개오처럼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삭개오처럼 믿음에 고백하고 그거 다 아닙니까? 신앙의 그 전부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삭개오는 지금 처음 예수님 만나서 자기 집에 예수님 모시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님 믿은 우리가 자기 나쁜 버릇 하나 고치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